오늘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입니다. 불과 4개월 전인데 벌써 꽤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으로 전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도 많은 데모가 있었죠. 그 조지 플로이드는 우연히 그냥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20불을 냈는데 그 20불짜리가 위조 지폐 같다고 점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땅바닥에 엎어지게 해서 그 목을 무릎으로 눌렀는데 무려 8분 46초 동안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플로이드의 숨이 멎은 뒤에도 무려 2분 53초 동안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그 모습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흑인을 포함해서 분노했죠. 그가 죽기 전에 외쳤던 말이 I can't breathe라는 말입니다.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좀 이거 무릎 좀 치워다오. 내가 숨을 못 쉬겠다. I can't breathe. 그러나 그의 말은 묵살되었고 마지막 그가 외쳤던 말은 Mom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그리고 숨을 거둔 참 슬픈 사건입니다. 지난 5월이면은 우리도 다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숨을 우리도 제대로 못 쉬고 살던 지금처럼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외쳤던 I can't breathe라는 말이 자꾸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남의 말 같지가 않은 겁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의 외침, 그가 숨을 쉬지 못했을 그 마지막 그 몇 분간을 생각하면 나의 숨통도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우리의 숨통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무릎이 우리의 목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한숨을 한 번씩 몰아쉬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 왜 이렇게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자주 쉬어지는 것일까? 조지 플로이드가 I can't breathe라고 말할 때 누군가 좀 힘 있는 사람이 그 경찰관을 좀 밀치고 이 사람 좀 숨 좀 쉬게 해다오 하고 도와주었더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I can't breathe라고 파랗게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며 그 곁을 야 나도 숨쉬기 힘들어 너만 못 쉬어? 이러고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좁은 공간 속에 문들을 다 걸어 잠궈 두고 밀집해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숨통이 조여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대로 상징하여 주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점점 숨통을 조여오니까 지금 비밀 아지트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할 것 없이 다 연합해서 뒤로 다 은밀하게 자기의 세력들을 다 규합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서서히 그 숨통을 조여오다가 바로 그 유월절 그 전날 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급습해서 예수님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 십자가형을 하루도 다 되지 않아서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들의 세력 앞에서 제자들이란 쥐새끼들처럼 놀라서 도망치기에 바빴고, 지금은 이렇게 자기네들 죽을까봐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이 공간,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 공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공간, 이게 바로 오늘날 약자들이 오늘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는 이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19절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때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이 언젠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지금 이때는 언제라고요? 저녁 때랍니다. 벌써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숨어서 닫힌 공간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다는 이 사실이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9절 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희망의 문을 여셨고,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공간은 절망에 숨을 쉬지 못하는 공간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무릎에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숨을 쉬지 못한 시체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 문이 열리며 생명의 바람이 무덤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숨통은 다시 트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숨쉬는, 생명의 기운이 임재하는 생명의 공간, 희망의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망의 공간, 숨을 쉴 수 없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목을 누르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그래서 그 약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마음껏 쉴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나라, 그 부활의 나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영과 육체가 연합되어진, 그래서 물질이면서도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체가 제자들이 갇혀있는 공간 안에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한가운데 문도 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서셨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How are you? 샬롬. 평상시와 똑같이 인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외부의 작은 소리에도 막 자기네들을 잡으러 온 거 아닌가 긴장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퍽 나타나서 서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예수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아침에 들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숨도 쉴 수 없는 공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보시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열어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절망 가운데 숨을 쉬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극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의 공간이, 어떻게 그렇게 숨통이 조여오던 공간이 기쁨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어떻게 숨통이 트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답답하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모든 게 막혀 있냐?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찾아오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그런 명령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그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세상에 우리가 제자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오토리티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사셨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듯이 너희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명령이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정말 시원찮은 제자들입니다. 비겁한 제자들이고 지금 쥐새끼들처럼 놀라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 닫혀진 공간에 숨어있는, 밖에 나가면 우리 죽어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세이비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두려운 사람들을 이겨내며 그 무거운 육중한 무릎을 치워가며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며 어떻게 이들이 세이비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죠.
22절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위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내쉬었다는 말은 영어로 exhale입니다. 이게 exhale입니다. 들이쉬는 것은 inhale이죠. exhale,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서 이 엠피세오라는 말인데 입으로 불어넣는 것입니다.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제자들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바디 랭귀지, 언어, 몸 언어입니다. 상징적인 몸 언어죠.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부활의 새 생명의 호흡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직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호흡을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부활의 새 생명의 호흡을 같이 호흡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기운이요, 에너지요, 파워입니다.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센 바람이 지나갈 때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우리는 바람이 임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 혹은 호흡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호흡이 이 모든 불확실한, 이 모든 공허한, 이 모든 기품과 흑암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몰아내시고 밀어내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루아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똑같은 루아흐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것과 똑같은 그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가 바로 성령 루아흐,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숨, 그 생명의 기운, 생명의 에너지, 그게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흙덩어리, 이 먼지덩어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과 연합이 되어지면서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iving soul, living being이라고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히브리 말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soul, 영이 아니고
네페시는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고 숨구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목구멍을 말합니다. 여기 목구멍에는 식도가 있고 숨구멍이 있죠. 기도가 있고요. 바로 거기를 네페시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만나는 접촉점이고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네페시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영도 아닌 물질과 영이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육체를 포함한 영을 말할 때 네페시라는 말을 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바로 영어로 보면은 the breath of the Almigh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호흡, 전능자의 숨이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동물들은 그냥 O2, 산소만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소로 사는 그냥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산소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가 그 영과 연합되어진 완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네페시 하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흙덩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숨이 답답합니다. 영적인 이 네페시, 이 호흡이 목구멍이 막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공호흡을 하시며 새로운 부활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그 두려워 떨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제자들의 그 기도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이 제자들을 새로운 네페시 하이로 창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도 다 그 생명의 호흡,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도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이시고 그 하나님의 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을 호흡하는 한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막혔던 숨통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숨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모든 생명체가 다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호흡하는 모든 건 다 죽었습니다. 물에 잠겨서 다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다시 죽었던 나무들의 싹을 틔워 감람나무 잎사귀 새 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바람이 충만하니까 방주에 갇혀있던 모든 생명체가 이 넓은 세상, 재창조된 세상 속에 나와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 바로 그게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홍해물이 넘실거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그것을 노래하는데, 모세가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콧김이 바닷물을 벽으로 세웠다라고 그리모노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바람이 절망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로 왕의 무릎에 목이 눌려서 질식되어 살아가던 사람들, I can't breathe라고 외치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생명의 숨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마음껏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저들을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호흡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바람, 그게 루아흐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예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가 무슨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숨이 끊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돼야 마른 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호와의 호흡을 대언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루아흐가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살려내는데 뼈들이 연합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에스겔 3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은 무덤의 문을 여시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의 숨결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마른 뼈같이 잊혀진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이요,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는 위대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암세포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우리의 닫힌 숨통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나의 네페시, 나의 이 갈급한 목구멍을 열어주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숨이 나오면서 성대를 움직이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숨통에서, 하나님의 숨통에서 바람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 숨이 닿는 모든 곳에 새로운 생명과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숨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데오프누스토스라는 말인데, 데오프누스토스라는 말은 데오는 신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푸누스토스라는 말은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말입니다. 숨을 불어넣는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든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은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이다 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실제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숨을 내쉬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들이마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루아흐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나와 교제하게 만들고 나와 대화하게 만들고 나와 느끼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성경의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의 창조의 세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루아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숨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활력이 회복되어지고 그 숨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숨숨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숨쉬는 성경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속에는 숨 쉬고 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의 화석처럼, 옛날에 고전으로 죽은 글자처럼 만들어서 성경을 읽으면 졸린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졸릴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엑사이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숨쉬는 성경을 숨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네페시에 갈급한 영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을 마시고 나와서 숨쉬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이라는 제목의 이유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비드-19는 물론이고 이제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우리의 목을 점점 누르고 와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놈의 전염병만 생각해도 숨쉬기가 답답한데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각종 차별, 인종차별, 무슨 차별, 여러 폭력들, 총기 사건들, 이념의 폭력들, 막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모습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한 작은 가게 별로 운영해 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캄캄한 밤처럼 집안에 갇혀서 독한 술을 마시며 인생의 절망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질식되어져 가는 이 세상, 질식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을 쉬어야 우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질식되어 죽어갈 때 911 응급구조대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니네들만 숨쉬기 힘드냐? 나도 숨쉬기 힘들어. 나부터 살고 봐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고 하나님의 산소통,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이 부활의 숨을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지구촌을 가득 채워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의 부활의 하나님의 숨의 바람이 불어와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코비드-19, 무슨 백신이 나오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숨결이 죽었던 제자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호흡통, 하나님의 이 산소통,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에 다니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저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구원자, 세이비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셨던 생명의 하나님의 호흡은 모자람이 없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입을 막고 닫고 다른 것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숨통이 열리겠다. 나에게 무슨 백신이 생기면 숨통이 열리겠다. 그런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숨을 받지 못해서 인생이 파리하게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진짜 숨쉬는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숨쉬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삽니다. 우리들의 뇌폐시의 이 목구멍, 우리들의 뇌폐시의 이 숨구멍은 떡을 먹어야, 무슨 약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나에게 생명의 호흡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지루한 말씀, 딱딱한 말씀, 재미없는 말씀, 그냥 저기다가 내던져 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의 호흡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